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박윤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윤호 선교사님은 아니고 광고를 잠깐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소식지가 나왔는데 2부 때는 아마 소식지를 못 받아 가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소식지가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져서 내용도 너무나도 알차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 소식지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에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안에 내용도 다 읽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또 혹시라도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달하셔서 이 알찬 내용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식지입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안에 보시면 퍼즐과 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우리 소식팀에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꼭 준비하셔서 그 안에 보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까지 나와요. 사진 찍으셔서 꼭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로회복 우리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죠. 5월 달까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것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던 가운데 또한 이런 좋은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하지만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자. 나라가 어려울 때 또 힘이 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참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바쁘시고 그러시지만 꼭 함께 동참하셔서 거기 가보시면요, 지금 피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잘 나와 있어요. 경고 상태, 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모자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가셔서 작은 일이지만 한 30분 정도 가셔서 여러분 헌혈해 주시면 또 상품권도 줍니다. 그걸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여튼 꼭 귀한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작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우시죠. 물론 여러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래 동참함으로 세상 가운데 귀한 빛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 또 걷기 대회도 이번 달입니다. 여러분 각 세월은별로 우리가 시상을 하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윤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부부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워낙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또 경험과 또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아마 오늘도 큰 기대를 하고 우리 선교사님 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시간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시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부부 관계라는 큰 제목 아래
친밀한 부부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2부에서는 함께 나누고 3부에서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부관계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첫 페이지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로버트 부부 이런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사진을 첫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떤 부부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마치 로봇 같은 그런 부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된 말만 하는 그런 부부. 밥 줘, 자자, 공부해라, 아니면은 피곤하다, 그냥 꼭 필요한 그런 말들만 하는 로봇 같은 그런 부부. 이렇게 물어봐도 꼭 그 대답 외에는 다른 이야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부부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첫 화면을 이런 로봇 부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친밀한가? 우리 부부의 관계, 결혼하신 분들, 싱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부모님의 부부 관계는 친밀한가? 또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부부의 관계는 지금 친밀한가? 그런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가? 부부가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까워지고 이미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친밀함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부로서의 친밀감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부 각 개인의 각자의 정서적인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이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해야 그 관계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정서적 건강의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의사소통할 때 서로가 무언가 통하는 것 같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의사소통의 목표는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지금 결혼 36년 차인데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들었던 얘기 또 듣기도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사소통하면서 지금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알아도 정말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왜 그렇게 다른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어디 제주도의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에 가서 둘이 강의하러 가서 한 주는 제가 강의하고 한 주는 아내가 강의를 했는데, 아내 강의하는 주간에 이렇게 아내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서로 좀 티격태격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침대에 갑자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냐면 다 다르다. 전부 다 다르다. 그냥 서로 다르다라는 그것 이미 알고 인정하고 즐기려고 하고 서로 축하해 주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튀쳐나왔던 말은 다 다르다. 물론 사실 잘 살펴보면 저희 부부 닮은 점 참 많아요.
대부분의 부부들 닮은 점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그런 다른 점들이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할 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심적으로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친밀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는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그 위에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런 의사소통과 함께 서로를 이해해 나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 차이잖아요. 그런 부부의 서로의 다른 의견 차이에 그런 충돌이 생기면은 감정의 그런 상함이 일어나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의견 차이는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화 냈네 안 냈네 이렇게 부부가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심화되어져서 말 안 하고 정서적인 이혼 상태나 실제로는 이혼해버리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 서로 건강한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을 잘못 다룰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개입되어져 있는 분노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지 못할 때 화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부부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갈등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제 결국 친밀함의 그런 열매를 맛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단계를 가지고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과 함께 친밀함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개인으로서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나에게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나됨을 좋아하고 거울을 보아도 너 오늘 봐도 너 오늘 예쁜데 너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면서 건강하게 자기 자신과 관계하면서 친구로 아주 가장 친한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감독하면서 평가하면서 심판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래 네가 하는 일 뭐 다 그렇지. 사람들은 자주 그런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막 혼자 막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과 건강하지 못하게 관계를 해 나가다가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지 못하고 남들도 자기를 격려해 주지 않는데 나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주눅이 들고 나는 뭔가 세상 살맛이 없어지고 나는 혼자다 외롭다 세상은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그런 절망감 속에 살아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가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곳의 말씀 속에 있어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런 불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관계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남편들에게 이 편지를 적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언제나 항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기 되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의 나됨을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까꿍 그렇게 하기도 하고 까르르 하고 웃어보기도 해요. 내 자신의 그 모습,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격려해 주기도 해요. 정신 나간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내 자신을 좋아하고 나의 나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자라오면서 제 감정을 억압하고 살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불화, 아버지의 외도와 어머니의 자살 시도, 그런 그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했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 아버지가 또 저한테 가끔 하셨던 말씀 중에 쓸데없는 놈, 그런 그 말이 확 내 가슴에 박혀가지고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쓸데없는 존재이구나,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를 그렇게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수용해야 돼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녀들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양육하고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 자신을 양육하면서 돌보면서 보호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지하철 타고 1시간가량 이곳에 왔는데 오면서 지하철 문이 열릴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나올 때 또 발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 헛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곳까지 왔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익숙하고 그냥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안에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습이 우울해 보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도 좀 이렇게 좀 스스로 좀 웃겨봐주고 지난주에도 제가 자녀 양육 부모와 자녀 관계에 얘기를 하면서 웃으라고 기뻐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이 웃어보자는 얘기도 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많이 웃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많이 웃어주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제가 삐졌을 때 거울을 보니까 진짜 우습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나 좀 막 삐쳤을 때 그럴 때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아내가 보고 있고 남편이 보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가끔 보시면서 그 모습을 내가 내 가족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때, 양육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라져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우선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그냥 그렇게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친밀함에 이르기 위한 개인의 정서적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14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의 모습, 몸은 하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우리의 몸에도 보면 한 몸, 저의 몸도 한 몸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나니.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지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한 집사님인지 박 집사님인지 뭐 똑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헷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그 생긴 모양만 다를 뿐만 아니라 생긴 모양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다르죠. 부부도 다릅니다. 저는 연애 결혼했어요.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울릉도에 전도팀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나리분지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거기에 이제 전도하러 올라가는데 산이 가파라 가지고 형제들이 자매들 한 사람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손을 잡고주고 올라왔어요. 갔어요. 그때 제 짝이 됐던 사람이 지금 결혼한 제 아내입니다. 그때 산을 손 잡고 올라가는데 전기가 통했어요. 울릉도에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줄 알고 배운 대로 사단 대적도 하고 권리 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고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근데 그 마음을 서로 확인 못하고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회의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여의도 팔각정 밑에 앉아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20분 동안인가 30분 동안인가 서로 눈물만 흐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때 좋아했던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라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연이의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래. 뒤돌아봐 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이게 처음 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유행가 가사가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애틋하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결혼의 초반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함께 살다가 보니까 서로 다르게 매력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나와 아내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그냥 다는 소개할 수 없고 대충 보이는 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저와 아내는 남자와 여자라는 게 다르기도 하고,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내는 육식, 고기 음식, 회를 좋아하지만 저는 회하고 고기 정말 싫어합니다. 채소와 생선을 좋아하고,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아내는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과 목표와 행정에 이런 데 굉장히 중심적이고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내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차가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으니까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 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강의할 때는 조금 크지만은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조용조용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속에서 남에게 탁탁탁 부탁해. 처음 만난 사람에도 막 부탁하고 그러면서 저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이렇게 묶을 때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불과 한 달 전인가 발견했어요. 아내는 묶을 때 보니까 반대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빵 묶은 걸 풀려고 이렇게 풀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만지고 난 후라는 걸 알아서 이것도 다르구나. 이렇게 다른 점들을 발견해 가면서 살고 있어요. 화가 나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아내는 막 조금만 화가 나도 막 다다다다다다 막 따발총사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막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아내는 막 화가 나면 야바바바바바 하고 따발총 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서 폭탄을 만들어요. 그리고 폭탄이 완성되어지면 그 폭탄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게임 끝.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짧으니까 서른 볼록 별로 이제 그 시간 안에 한 2시간 안에 다 끝나니까. 그런데 아내는 영화보다 드라마를 좋아해요. 몇 편 막 그거 보고 막 좋아요. 나는 그거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제 알았으니까 여행할 때도
뭐 저는 어느 호텔을 가든지 메시 비행기를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아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행을 준비할 때는 이제 어디로 여행을 하고 메시 비행기를 타고 어느 호텔에 머물고 이런 것들은 다 아내가 다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아내가 다 결정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메시 비행기 좌석 예약을 하고 또 어느 호텔 아내가 결정해 놓은 호텔을 찾아가지고 검색하고 결제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또 길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맡아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어디 갈지 막 어느 호텔에서 머물지 막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나는 별로 그런 거 상관없는데 아내는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다른 점들을 살아오면서 제 아내와 제가 다른 점을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하고 다른 것뿐인데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그런 다른 점들을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른 점들 인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맛보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난 게임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을 막 비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쳐주려고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부부관계 안에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 부부관계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비난하는 것.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마치 무슨 탁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서로 비난을 쉬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비난하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니면 둘 다 망가져 쓰러져 버릴 때까지 서로 비난하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의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의견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부가 대화하면서 양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면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의 그런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할 때 부부관계는 더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부부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그 속에 감추어진 다른 근원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화가 나고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화가 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고 수치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걸 알겠는데 또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냥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화가 나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지게 되면은 그 분노라는 감정만 가지고
화 냈네 안 냈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화 안 났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막 더 크게 화를 내고 봐봐 화 났구만 지금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감정. 당신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당신 좀 무시한 것 같았나 봐. 그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읽어준다고 한다면 그래 그런 것 같으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좀 무시당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다시 부부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3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정서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2번째로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3번째로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난 게임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친밀한 그 부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부 시간에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부에서 나눴던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시간 만들어서 3부 때에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하지만 갈등을 가지면서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고쳐주려고 하다가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실망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적응해 나가고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고 그러려냐고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응 단계에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 같은 아내, 그런 예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친밀함을 맛보고 하나됨을 느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 속에 그 달콤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 비밀 속에서 그 달콤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